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들 사무엘하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무엘하 23장. 제가 오늘 성경은 구약 504페이지에 있습니다. 일 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의 불사리로다 하니라. 좀 어렵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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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네, 구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 다음은 아호아의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우고.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아멘. 사진 하나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 사람은 트로트 가수 박규리 씨인데 별명이 있어요. 군통령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유명한 그 가수를 군통령이라고 부르겠는데요. 위문을 갔는데 자그마치 한 1,000번 정도를 갔대요. 그러니까는 군대에서 인기 있는 가수 박규리 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올 초에 KBS 1에서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그 건강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나는 생사, 죽을 고비를 넘겼었다라고 경험담을 이야기했는데요. 그가 30대에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국악인에서 이제 트로트 가수로 이제 옮기면서 그가 어떻게 어느 정도 열심히 살았냐면 대학을 이제 강의를 다니고 그다음에 노래를 공연을 하고 그리고 예술단을 또 꾸려서 운영을 하고 거기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치열하게 30대를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이들을 가르친 다음에 자기 머리에서 수박이 쩍 갈라지는 것처럼 느낌이 하면서 두통이 오기 시작을 했대요. 그야말로 수박이 쩍 갈라지는 것처럼 머리가 너무 아프기 시작했대요. 병원에 무슨 일인가 병원에 봤더니 뇌출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자기가 생사 고비를 그래서 이제 죽게 되어지는 고비까지 가게 되어졌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한 것을 보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사건, 그 아픔, 뇌출혈이 일어난 사건 이후에 자기의 삶이 바뀌었대요. 이제 너무 피곤하다 하면은 무조건 쉰대요.
전에는 너무 피곤하더라도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너무 피곤하면 스톱 하면서 무조건 잠을 자거나 쉰다고 이렇게 삶을 바뀌었대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했던 말이 저에게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고 나면 나의 욕심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요. 사실 이것을 깨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정신없이 우리는 30대, 40대, 어떻게 보면 40, 50대까지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돈이든 물질이든 내 명예든 쌓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냥 새벽부터 밤까지 우리는 달리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분은 자기의 그 건강 한순간에 어떤 그 아픔을 통해서 소중한 것을 깨달았어요. 이게 나의 욕심도 죽고 나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그런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았고 건강 전도사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의 마지막 말은 물론 그가 유언의 말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유언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어떤 그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다윗, 유명한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윗 같은 그런 왕 하면서 다윗을 되게 추모하는데요. 그 다윗, 유명한 다윗이 이렇게 1절에 보니까 그가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게 뭐냐면 다윗이 지금 유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유언은 정말 소중한 거잖아요. 마지막 나에게 유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 한순간이잖아요. 자녀들에게 일생 동안 이렇게 살라라고 귀한 말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 유언이 뭐냐면 이렇게 살라라고 앞으로 올 후대, 자기의 후대 대통령에게, 후손에게 남기는 말인데요. 2절의 말씀 보니까 그거는 자기가 유언하고 있는 거지만 성령님께서 감동 주신 말이래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는 성령께서 감동 주셨으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입술로 자기가 지금 후대 대통령, 후대 왕, 자기 왕들에게, 저 후손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얘기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후대 왕도 이렇게 살라라고 바로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죠.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앉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정신없이, 아까 박규리 그분처럼 정신없이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글쎄요, 우연일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그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곳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지 않을까요? 단지 다윗의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진리의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라라고 우리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서 빨리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방향으로 달리냐, 방향 설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내가 서울을 가야 되는데 내가 부산을 1등으로 꼬리냈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울의 목적을 지켰으면 이 바른 방향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나오는 다윗의 이 마지막 유언은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 위에서 생겨진 이스라엘 그 후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살면 네가 잘 사는 것이고 성공한 것이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치 나침반과 같은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나침반이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려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정신없거든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기후 변화에다가 뭐 전쟁에다가 그리고 또 뭐니까 4차 산업혁명 갖고 AI에서 로봇에다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뭐 경쟁에다가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때 정말 나침반 같은 나의 삶의 방향 설정이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빨리 가는 것보다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요, 그 나침반 같은 우리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23장 3절 말씀인데요.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저와 여러분의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라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쭉 평가해 봤었을 때 이런 삶을 살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후대 왕들도 너희들 선배 있었던 다윗처럼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금 유언을 통해서 나침판의 방향 설정을 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떤 자였을까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었고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였어요. 왕이니까 당연하게 한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면요, 모든 것들이 인간은 자기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권력 가지면 빼앗거든요. 있으면 더 가지려고 하거든요. 억울한 사람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의 여러분들 권력을 더 유지하는 것이고 나를 자신을 어떻게 더 많은 부를 쌓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에게도 그 욕망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백성을 공의로 다스려요. 요즘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한다면 공정하다는 거죠. 과정서부터 경우까지 모든 것이 공정한 것이 젊은 세대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잖아요. 다윗은 권력이 있었지만 그는 공정했습니다. 심지어 삶 속에서 억울하거나 삶 속에서 연약한 자가 있으면 다윗은 갖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 연약한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도록 그를 도왔습니다. 백성을 사랑했던 왕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이것이 흘러 들어와서 왕으로서 권력이 있으면 절대 부패하게 되는데 그 부패함을 본능을 이기고 백성을 공의로 사랑하는 것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욕망을 여러분들 절제했었고 오히려 백성을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 있던 그 힘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니까 이것이 이 능력이 흘러 들어와서 백성들의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고 백성들의 여러분들 그 희망을 나의 희망으로 끌어안고 왕이 공의로 다스릴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오늘 다윗의 마지막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시 자기를 통해서 후대에 왕들이 세워질 것인데 왕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삶에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 그 나침판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단지 다윗이 후대 왕에게 주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공의롭게 하는 자, 이걸 아주 쉽게 제가 이것을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이 잘 사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 자녀들도 이렇게 살라고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경쟁의 시대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에게 미래와 꿈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시대 가운데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불행한 나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불행하냐면 교육부에서 지난달에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만 명의 아이들을 조사한 거예요. 청소년 건강 형태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분석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우울증 등 정신 건강이 심각한 이상이 있다고 경고등을 켰어요. 남학생의 24.2%가 여학생의 33.5%가 우울증을 경험한대요. 남자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4명 중에 1명이, 여러분들 여자들은 더 높아요. 우울증을 심각하게 경험한대. 이 얘기는 뭐냐면 2주 동안에 내 일상생활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절망 가운데 있고 슬퍼서 내 학교 생활이나 내 일상생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은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 있거든요. 이것이 인생의 전부거든요. 이것을 떨어지면 내 인생은 여러분들 끝이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속에서는 이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수많은 우울증 때문에 이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을 부모가 만져주나요? 학교에서 만져주나요? 주변의 사람들이 만져주나요? 아니요. 너희들은 각자 도생,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라고 여러분들 이 정글 같은 세상 속에 그냥 버려진 존재거든요. 부모들은 아이들의 그 정서 문제까지 다 만져주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정신없으니까. 우리 부모들도 보세요. 우리 부모들도요,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정말 치열하게 사는데 다 비교해요. 우리 자체가 비교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가다 보면 가면 어떡하죠? 저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버네? 나는 못 버네? 저 사람의 직업이 더 좋네? 나는 직업이 별론데? 저 사람은 연봉이 더 세네? 나는 이것이 아닌데? 저 사람은 자식이 저기 갔대? 우리 자식이 이거 아닌데? 저 남편은 저렇대? 우리 남편이 이건 아닌데?
저 사람의 명예가 이름이 저 정도인데 나는 이름도 없는데. 원하든 어렵든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수많은 경쟁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 뜻 속에 내가 딱지가 붙어져 있어요. 가격이 얼마인지. 마치 마트에 가면은 우리가 물건값을 쓸 때 1,000원, 100원, 만원, 뭐 5만 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우리는 가격을 주고 사는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데 사람들은요, 내 자신을 보여주는 것을 가지고 나에게 붙였어요. 너는 5만 원짜리, 너는 10만 원짜리, 너는 100만 원짜리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처음부터 1등부터 쭉까지 서열까지 그냥 쭉 돼 있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대 이런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도 어떡하죠? 이게 우리도 우울한 거예요. 스트레스가 심각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역전 내일을 꿈꿀 수 없고, 어린 우리 부모조차도 나 자신도 여러분들 이렇게 힘든데 내일과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불행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어지러운 시대, 우리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시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네가 경쟁 속에 있느냐, 불안 속에 있느냐, 내일을 꿈꿀 수 없느냐, 네가 심각한 스트레스 속에 있느냐. 그런데 이 말씀이 너와 너의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나침반에 이름들 그 성결 띄는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5절 보니까는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4절에 보니까 그는 도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라 그랬죠. 그렇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공의로 다스리니까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비유해 주면 인정해 주냐면 네가 마치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대요. 그리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여러분들 햇빛과 같대요.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5절 보니까 성경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다윗의 여러분들 이 집이, 다윗의 패밀리가, 다윗의 가족이, 너희들 자녀들이 이같이 아니하는 것은 뭐냐면은 땅에서 비가 온 다음에 새싹을 돋는 여러분들 그 햇빛 같은 것, 이게 뭐죠? 다윗의 삶이었었는데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아내니까 어떡하죠? 자녀들도 이런 삶을 같이 쫓아간다면 다윗의 그 가족도 이렇다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나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되는 것이고 우리들 자녀도 잘 되고 다른 사람의 자녀도 잘 되는 거예요. 나도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는 것이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나는 살고 너는 죽고 우리 자녀들은 이기고 너희 자녀들은 패하는 것이 세상의 구조라며, 하나님은 여러분들 말씀하십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다른 자녀들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그 길이 있는데, 그래서 땅에서 움트는 새싹같이 비치는 햇살이 있는데 그것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모두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오늘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한 분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손봉호 교수님이에요. 근데 그 손봉호 교수님은 대한민국의 선한 양심이다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분인데요. 그 당시에 손봉호 교수님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한층 것처럼 민주화 운동, 그렇죠? 독재를 통해서 민주화 운동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동시에 보다 빈민들, 농민들, 노동자들을 인권을 대변해서 수많은 데모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손봉호 교수님도 본인의 지성인으로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그에게 있어서 어떤 속에서냐면 장애인이 된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농민들도 그리고 빈민 도시에 있는 노동자들도 힘든 삶을 살지만 여러분들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그 인권은 그 당시에 볼모주와 같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새싹을 돋게 해주는 햇빛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가 그 마음 가운데 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성과 그리고 여러분들 삶과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물질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여기는 장애의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었을 때 그가 여러분들 간증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인생 가운데도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신용도라는 그 친구가 자기 보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친구야, 교회 가자. 교회 한번 가자라고요. 근데 그 신용도라는 친구가 하나님을 뭐 알거나 구원에 대해서 알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교회가 좋으니까는 자기 친구가 자기 보고 친구야, 봉호야, 한번 교회 한번 가자 그랬는데 자기가 그 친구 따라 교회를 한번 간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인생 그것부터 교회를 한번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을 그가 고민하기 시작했었고 알기 시작했던 거죠. 그가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간증해서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장애인들의 권리와 이익 활동은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라고요. 늘 그의 그 교수 명예가 그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교수라는 여러분들 그 위치가 신분이 늘 존경스럽게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그 여러분들 그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누구에도 여러분들 관심이 없었던 차별을 받고 있었던 그 장애인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삶을 드리니까 나중에 나의 삶에 보람이 있었다, 유익이 있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삶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이웃을 사랑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그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는 고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나 혼자를 살펴서 우리 아이들 잘 되기를 살펴서 이기기를 원했었는데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니까 이제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겠을까?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그들도 행복했었을까? 이 고민이 새로운 고민과 가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와 우리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모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가 잘 되는 방법이에요. 우리 자녀가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 자녀에게 물질도 주고 여러분들 아파트도 주고 주식도 넘겨주고 많은 것들 주지만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 아이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고민이 다윗의 이 유언의 고민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다시 우리 삶 가운데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은 안타까운 말이 나옵니다. 6절과 7절은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 말씀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23장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함께 볼까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의 불사리로다 하니라 했습니다. 오늘 사악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버려지는 가시나무 같은 존재래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가시나무는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 같은 거나 그렇죠? 창자루나 철 같은 거 갖다 그걸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것을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존재와 삶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말씀을 떠올렸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아픈 말이죠.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짓밟게 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꼴이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봄날에 햇빛같이 되어서 땅에 움츠렸었던 여러분들 그 새싹을 돋게 해주고 희망을 주고 그곳에 소망과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인과 크리스천들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죠?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소금은 좋은 거죠. 짠맛이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되죠? 음식에 넣었을 때 그 맛을 내어지는데 문제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죠? 버려집니다. 쓸데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쓸데없다고 얘기합니다. 개독교라고 얘기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짠맛을 내지 않았으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필요 없는 존재들이니까. 바깥에서 우리는 버려진 존재들이거든요. 교회는 사람들에게 짓밟힌 존재거든요. 물론 그들이 어떻게 하죠? 기독교인들을 그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 귀를 한번 기울여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싫어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는 짠맛을 들었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우리가 더 돈 챙기고요, 더 싸우고요, 더 욕심내고요, 깔끔 민구했고요, 무시하고요, 조롱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과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믿는 자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버려진 존재, 짓밟힌 존재, 쓸모없는 자들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우리들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저는 이것을 보면서 드라마가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요즘 드라마에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단골로 등장을 합니다. 수리남에서도, 그리고 또 수리남에서뿐만 아니라 또 이번에 더 글로리에서도, 또 보면 오징어 게임에서도, 요즘 나오는 드라마의 모든 인기 있는 드라마에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푸른 새싹을 돋게 하는 봄날의 햇빛 같은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먼저 가시 같은 존재, 그 존재로 드라마에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빌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빌런은 영어인데 악당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쓸모없는 존재로 그 드라마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뭐냐면 기독교 빌런으로 우리를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프지 않을까요? 더 글로라는 그 드라마는 요즘 우리가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학폭을 다루고 있어요. 학교 폭력. 근데 거기 나오는 그 드라마에는 그 주인공이 송혜교 씨인데, 이 송혜교 씨가 학폭을 당해서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삶, 영혼까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치밀하게 준비해서 자기를 가해섰던 5명에게 철저하게 복수를 하는 것이 이 더 글로리거든요. 그래서 17년 후에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대형교회 목사님의 딸이에요. 자기에게 가해를 가했던 사람이. 그때 죄의식 없이 자기를 수없이 친구들 같이 함께 자기를 폭력했던 사람이 대형교회 목사님의 딸이고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딸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상은 알코올과 마약의 중독을 걸렸었죠. 17년 만에 만났는데 죄책감 전혀 없이 그 가해자는, 그 크리스찬입니다. 그 딸은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난 너한테 한 짓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더 이상 너에게 용서를 빌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난 너한테 한 짓 하나님께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았어. 재용서 받았으니까 네가 나한테 무슨 일이 될지 할지라도 나는 괜찮아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받게 하는 거죠. 사람은 좋아하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구원은 여러분들 값싼 구원이 아니거든요. 근데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삶에 있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그 책임이 반드시 따라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 것은 미안하지만, 교회를 향해 제가 목사님의 딸이지만, 저는 여러분들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 전적이지만 이 삶을 보면 구원받았을까라는 어떤 의문표를 반드시 던질 수가 있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동전과 같거든요. 여러분들 동전이 있습니다. 하나죠. 하지만 두 면이죠. 앞면과 뒷면. 하지만 이것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자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나 그럼 예수 믿었어, 그 때문에 나의 삶은 엉망일 때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쉽게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싸구려답게, 여러분들 비싼 복음인데 정말 예수께서 죽으심을 얻은 건데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삶에 있었던 오즈 월드 체인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충만해지면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더욱 진실해지고 깊어진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죠? 경외하니까, 그 경외가 깊어지니까
자기의 권력 욕심을 여러분들 절제하면서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고 있는데 이것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십니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예배 드린다고요? 예,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예, 맞아요. 아닌데 하나님들, 근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돈을 쓰고 있는지, 그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자존심을 꺾고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지를 오늘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비쌉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산 복음이거든요. 그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크리스찬들의 그 버려진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8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다윗의 용사들을 이야기해요. 앞에서는 다윗을 이겼다면 8절부터 12절까지는 다윗의 용사들 3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좀 더 12절 밑에 보면은 3명 위에 또 3명을 얘기하고 있고 3명 위에 또 30명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다윗의 왕조를 세워서 백성들을 공의롭게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개인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누구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3명과 또 3명과 30명의 도움으로 백성들을 공의롭게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도 이상적인 왕이지만 동시에 옆에서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뜻을 같이 함께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용사들이 있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사들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 용사들은 다윗과 다윗의 왕조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싸웠죠? 13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같이 함께 말씀 볼게요.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13절 17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저를 잠깐 보시겠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근데 블레셋 나라가 지금 어디냐면 이스라엘 영토 베들레헴 여러분들 그 지역에 진을 치면서 싸우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싸우다가 지쳤어요. 그러면서 이게 탄식합니다. 지금 블레셋이 지금 맡고 있는 그 베들레헴 지역에 우물가가 있는데 내가 거기서 시원한 물을 한번 마셔봤으면 하고 다윗이 전쟁 가운데 지쳐서 탄식하는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옆에 있던 3명의 용사가 듣고요, 블레셋이 맡고 있는 그 적진을 뚫고 베들레헴 우물가 가고 물을 떠다다가 왕에 갖다 바쳐요. 왕이여, 우리가 당신의 탄식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드십시오라고요. 그때 다윗이 그래 고맙다 꿀꺽 하고 마시는 게 아니라 마시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걸 쏟아부어요. 하나님께서 드려요. 그걸 쏟으면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마시겠냐? 이거는 너희 물이 아니라 너희 피인데, 생명인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마시겠냐면서 하나님께 그 물을 드려요. 쏟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여러분들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합니다. 이 순수하고 거짓되지 않는 순수한 사랑과 자발성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조가 세워졌었고 백성들을 공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주민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목회자도 순수한 여러분들, 거짓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용사들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수하게 거짓 없는 자발성을 갖고 있었을 때 그것이 이 모포시에 주님 나라가 이룰 수 있고 우리 자녀가 꿈을 꿀 수 있는 여러분들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순수한 아낌 그 사랑 말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저 자신에게 도전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는 이웃을 사랑할 때 나는 계산하는가? 사실 저는 계산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서 하나님께서 정리시켜 주셨어요. 제가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돈을 쓰거든요. 사람들에게 음식을 사주거든요. 책도 사드리거든요. 많은 것들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결론이냐면, 그러면 그분이 미안해서 교회로 오겠지, 이런 생각이 솔직하게 저에게 있었어요. 솔직하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그걸 알아요. 저거 진정성이 없다고. 내가 저렇게 하는 것은 나를 해결거리면, 네가 이것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교회 한번 나가줄게. 물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그 사회 봉사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그 의도가 어딨냐는 거죠. 여러분들, 의도가 불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진정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정말 거짓 없는 그 순수한 사랑과 자발성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왕국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이 목포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 순수한 사랑이에요.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예수의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잖아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않고 날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때문에 인간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 자체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건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사랑을 받았으니까는 받은 사랑을 그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있었을 때 상대방은 마음을 열 수가 있고, 상대방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깨닫고 알기 시작을 하죠. 저는 몇 가지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몇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 잠깐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과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찬호영 부부의 동역이라는 그 제목에 제가 사진을 띄웠는데요. 제가 매주 월요일 되면 서울에 있는 숭실대학교 가서 제가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늦게 내려와서 제가 이제 오게 되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제가 장로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서울에서 하루를 잤어요. 왜냐하면 저희 형들을 만나려고. 보통 신학교 같은 경우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갖고 목사 되겠다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누나들이 많기 때문에. 저기 모이는 분들은 다 형들이에요. 저보다 5살 더 많은 형들이에요. 정국이 형, 그 다음에 저쪽 찬호 형, 네네, 네. 그리고 요 형들이 같이 관섭이 형, 네. 요 형들이 같이 4명의 형들이 같이 모여갖고 같이 함께 저 찬호 형 집을 방문했는데, 양평에서 한 20, 30분 저 들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저는 저기서 찬호 형 부부의 함께 하나님 나라와 또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했고 부끄러웠는지. 저 형 부부가 저기 시골에 들어가갖고 집을 사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요, 저 반찬이 10가지가 넘어요. 근데 고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 산나물이에요. 직접 재배하거나 산속에 가갖고 다 뜯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들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제가 저거를 다 먹어버렸어요. 건강식품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도시에 먹을 수 없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형이 부부가 얘기하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서울에서 홀로 계신 분들이 이곳을 오게 되는데 그분들을 섬긴다고요. 저는 저 자신이 너무 창피했어요. 저는 도시 목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도 욕심이 있어요. 더 많은 성도들이 왔으면 좋겠고, 더 많은 재정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더 컸으면 좋겠다는, 여러분들 인간적인 여러분들 그 욕망이 저한테 있거든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이 욕망이 저 속에 계속해서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끊임없이 저한테 생기거든요. 저 보고 저기서 하라면 전 못합니다. 저희 집 사람은 더 못합니다. 저는 분명히 알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각자의 부르신 가운데 그 영역이 있지만은, 저는 저희를 통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하나님은 찬우형 그 부부, 두 사람의 그 부부와 함께 저곳에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속에서 외로운 사람, 도시생활에서 지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우주 있는 사람들을 이곳에 서서 맛있는 것들과 공간을 채워내서 쉬게 해서 그들의 삶 속에 다시 돌아가게 하는구나. 저게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 이루는 생각을 통해서 저게는 엄청난 큰 도전이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 나라와 연약한 자들 위해서 찬양 부부가 이렇게 동역을 해요. 오늘 큰 게 아니라 이런 것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건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저 위에도 계시지만 신유가 집사님과 그 다음에 재민순 집사님, 네네네네네, 재민순 집사님, 네, 부부가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베스트 요양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배수 용활인데 제가 매주 목요일 날 10시에 가서 제가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집사님이 먼저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예배 여기서 이렇게 교회 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나이가 드셨으면 교회를 못 가니까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부탁하셨으니까 제가 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 엄마가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나이가 저희 어머니 때가 비슷하세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엄마를 보러 온다는 생각으로 그곳을 가요. 근데 그곳을 가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저기 가서 행복해요.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해요. 여기 있는 것보다도. 왜냐하면 너무 순수하신 거예요. 나이 드셨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이 오는 것이 좋으신 거예요. 특히 목사님 와갖고 예배드리고 기도해 주는 것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많은 것도 해드리지 않았는데 사실 여러분들에게 10개 쏟는 것보다도 저기 하나 쏟았을 때 오는 여러분들 그 축복과 평안이 넘치도록 제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서 찬양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서 거기다가 하나님이 경남을, 하나님이 경자를, 하나님이 대례를, 하나님이 복남을, 하나님이 금자를, 하나님이 하면서 어르신들 이름을 한 분씩 읽을 때요. 얼굴이 해마디 그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저는 집사님 부부를 동역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집사님 부부 가운데 집사님이 저서 와서 예배 드렸을 그 요청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 집사님 요청했기 때문에 갔지만은 저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 가운데 동역자로 함께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은요. 이 그림은 하나님과 성빈 가족을 위하여 유재문의 동역이라 했는데 김수현 PD님이 요것을 하실 때 요거는 지금 방송 나가지 않도록 잘라 주셨으면 좋겠어요. 편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방송이 화요일마다 극동방송에 그대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개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수현 PD님이 이렇게 들으시면서 요 부분을 편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